이제 여러분에게 드린 그 문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지에 보면 북한을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행하면 남북을 살리는 복음 통일의 기적이 온다. 복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일을 주지 아니하면 누구도 통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붉은 왕조, 김일성 공산주의 종교, 공산주의 정치와 종교를 합하여 김일성교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 제가 찾아본 결론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네가 잘 보았도다. 네가 똑바르게 보았도다. 그 말입니다.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지금 바로 오늘의 우리 현실을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북에서 붉은 가마가, 불타는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어졌고, 이 불가마에 끌려서 남쪽은 북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범죄한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 사람들은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합니다. 그들이 나를 치나 이기지 못하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의 소망은 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넘어갑니다. 1페이지. 북한을 바로 알고 바로 보면 기적의 통일이 온다. 붉은 왕조 김일성 종교. 종교적 측면에서 본 북한의 겉과 속입니다. 본 문제는 주한 불란서 대사관에서 6년간 대학 교육 담당자 파스칼 다이에츠 브루종의 프랑스인이 본 북한의 겉과 속의 붉은 왕조와 김용삼의 김일성 진실성을 말하다. 그리고 김상수의 북한을 새롭게 알면 통일이 보인다. 통일연구원의 2018년 북한 인권백서 주도홍의 통일로 행하는 교회의 길을 주된 참고로 해서 약술한 글입니다. 필자는 종교적 측면에서 본 북한을 관찰한 결과 마치 로마의 야누스와 같이 북한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릅니다. 외적으로는 공산주의 인민공화국이요, 내적으로는 붉은 왕조 김씨들과 김일성 정교이며 김씨조선 혼합종교 붉은 왕조 김일성 정교의 공산주의 독재의 나라입니다. 첫째로 한국 초대 가문의 장손 김일성입니다. 1910년 한일 강제 합방 시 평양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 도성에서 열성신앙의 김영직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이름을 가진 강반석의 장남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출생명은 김성주, 차남 김철주, 삼남 김영주였습니다. 1912년 4월 5일 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 남리 현 만경대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 후 1920년도 항일 독립운동가 김혁에 의하여 본명 김성주를 김일성으로 개명하였습니다. 김성주는 거룩한 기둥이라는 뜻이고 김일성은 한 별 혹 큰 별, 즉 은하수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고 우주와 삼라만성의 일구의 생명의 태양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것입니다. 일구의 태양이라는 그 이름으로 개명했습니다. 김일성의 외할아버지인 강동묵 장로는 북한 서북지방에서
소문난 좋은 장로였고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은 평양 숭실학교 한국 최초의 대학교입니다. 공부하도록 주선한 분이기도 합니다. 철저한 초대 기독교 가문의 장손으로 태어난 자가 김일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린 시절 만주로 가서 중국 국적을 취득한 김일성입니다. 김형직이 공산주의 테러 분자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여 사망한 후 부인 강반석은 어린 세 아들과 생계에 시달리다가 중국 공산당 공안대장에게 재가를 함으로 인생 궤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931년 19살의 김일성은 부친 김형직이 공산당 테러 분자의 집단 구타로 절명한 사건을 알지 못한 채 중국 공산당에 자신이 입당하였습니다. 김일성은 26세 때는 중국 공산당 정치공작원이 되었고 항일 운동을 통해 중국을 구하자 빼앗긴 만주를 회복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공산주의 운동의 열성자가 되었습니다. 김일성이 받은 가장 큰 공산주의 교육은 선동하라, 선동술, 선동하라, 선동술, 선동기술을 배웠습니다. 선동술의 핵심은 이기려면 거짓말을 하라, 거짓말을 하려면 큰 거짓말을 하라, 그리고 그 거짓말을 반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화되어 버렸습니다. 3번 중국을 탈출하여 소련군 대위가 된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은 중국과 중국 공산당에서 재빨리 소련과 소련 공산당으로 바꾸었습니다. 내가 충성할 이 지상에서 가장 상국은 소련이다. 그래서 그 젊음을 다 공산주의에 바치고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념을 배우며 훈련하면서 김일성은 오직 민족의 태양, 인류 태양의 야망을 품고 지나왔습니다. 45년 8월 15일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과거 소련 하브르스크에서 소련의 공산당 교육과 공산당 훈련을 받은 소련군 대위였던 김일성을 조선의 미래 수령으로 지명하였습니다. 김일성은 32년 4월 25일 조선인민군을 창설하였고 45년 10월 10일 조선인민의 수령으로서 조선노동당을 창건했습니다. 소련군을 엎고 조선인민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습니다. 4번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장악한 김일성의 목적이 뭐냐? 북조선의 유일무이한 영적 지도자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일성은 인민공화국의 적대 세력의 첫째는 종교와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직시했습니다. 공산주의 철학에 근거하여 종교는 인민의 아펜이라는 전제 아래 인민의 아펜을 철저히 제거하는 작업을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1911년 출생자 김일성은 1919년 3일 독립만세 운동에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인들의 그 힘이 얼마나 큰가를 알았고 우리나라를 정말 앞장서서 파수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니요 경제인이 아니요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종교를 여러분 철저히 장악하지 않으면 내가 공산국가의 이 야망을 이룰 수 없다는 결단에서부터입니다. 김일성은 막스 레닌의 주장을 따라 종교는 억압된 생명체의 탄식이며 종교는 무심한 세상의 망령이요 종교는 인민의 아펜이라는 막스 레닌의 표제를 가슴에 품고 종교와 종교인 숙청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철저한 막스 레닌의 공산주의 철학의 신봉자로 돌아간 김일성은 청산은 지잡듯이 말끔히 청산해야 한다. 새끼를 치기 전에 깨끗이 숙청하는 것만이 제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김일성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겉은 공산주의 인민 북한인민공화국의 정치나라요 다른 하나는 속은 김씨가문 붉은 왕조 김일성 공산주의 정치 종교 정교를 김일성 정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조선의 정통 종교 숙청과 청산입니다.
맨 먼저 불교의 특권을 탈취하고 5천여 개의 북한의 사원을 핵파했습니다. 천주교의 6만여 명의 성직자와 교인을 축출했고 죽였습니다. 맨 앞에 교회와 기독단체 축출, 6.25 동남까지 기독교인 성직자와 평신도 지도급 인사와 신자 초행과 축출 및 남한으로 추방하며 희생된 자들은 15만여 명이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성을 김일성의 메카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유일무이로 북한인민공화국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6번 혼합종교 붉은왕조 김일성 공산주의 정교를 창립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김일성은 조선 전통종교, 무속종교, 불교와 유교, 천주교와 기독교를 하나로 묶어 조선의 붉은왕조 김일성 공산주의 종교를 창립하였습니다. 로마의 야누스의 두 얼굴의 정치와 종교를 혼합한 김일성 공산주의 종교를 창립한 것입니다. 오늘의 북한은 붉은 김씨 왕조 신정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김일성의 우상화 주체 사상의 북한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북한의 현실입니다. 1. 북한 왕조의 저자 파스칼 다이어트는 붉은 왕조는 무엇보다 북한 전역의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름을 모두 붉은 색깔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김일성은 기독교의 붉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꾸로 세우고 보혈의 피의 색깔을 소유하고 북한을 붉은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남한은 밤이면 붉은빛 십자가로 빛나고 북한은 밤낮 없이 북한 전역에 3,500개의 붉은 왕조의 동상으로 검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것은 힘과 열정과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것인 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붉은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한 것도 김일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영구히 빛나며 영원한 승리의 붉은 십자가를 모방한 붉은 왕조가 된 것입니다. 무속 종교와 유교의 제사 문화를 모방했습니다. 김일성은 21개의 기념일을 만들고 그 기념일은 기일입니다. 그 중에 절반은 북한인민의 제사기입니다. 송백여대 윤태린 교수는 한국인 저서에서 조선 조정은 억불숙류 정책으로 불교 사고는 삼중계급으로 옮겨졌고 마을마다 조상 기일 제사 문화를 만들어 국민 통치 수단을 삼았습니다. 마을마다 제사 감시 정보원을 두고 조상 기일의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는 조정의 법규수와 불통의 법에 따라 마을에서 축출했었다고 말한 바를 이 김일성 무리들은 잘 알고 있어서 이를 모방했습니다. 북한의 붉은 왕조의 기념 기일 22개 중에 제사 기념일은 12개입니다. 월별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1월 1일은 주체 시대가 시작일입니다. 1월 8일 김정은 출생일입니다. 2월 16일 김정일 출생일 광명성절입니다. 광명성절. 3월 1일은 3.1절 반일 인민봉기일입니다. 4월 15일은 김일성 출생일입니다. 4월 21일 김일성 모친 강반석 출생일입니다.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건일입니다. 7월 8일 김일성 사망일입니다.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일,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일, 11월 16일 어머니날 김정은 모 고용이 날입니다. 12월 17일 김정일 사망일입니다. 12월 24일 김정일 모 김정숙 출생일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3,500개 검붉은 그 동상 왕조 우상 앞에 이 붉은 꽃들을 들고 북한 전역의 인민들이 가서 매달 한 번 정도 제사를 올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불교의 미륵불 문화를 모방했습니다.
김일성은 남한의 경주 불국사 석굴암의 미륵보다 엄청 높고 큰 김일성 김정일의 그 붉은 미륵불 동상을 북한 전역에 3,500개를 불관왕조 김씨 무릎불로 세웠습니다. 앞으로 김정은 동상까지 얼마나 더 많이 세우게 될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년 13번의 기념일에 북한 전역의 인민들이 붉은 색깔의 꽃다발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미륵불 꽃다발 제사 문화는 김씨 붉은 왕조를 북한 인민의 삶 속에 함께 살아있는 천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주체 사상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삼위일체 하나님 신봉 문화를 모방했습니다. 주체 혹은 주석이라는 개념은 천상천하의 제3의 상제를 뜻하며 반대나 거역을 할 수 없는 자 혹은 불간섭, 불복종의 대상을 뜻하는 주체 사상의 명칭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불복종하거나 간섭하거나 여러분 반항을 할 때는 당정에 의한 처형입니다. 김일성은 성부 하나님으로, 김정일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김정은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상화 주체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기독교적 헌정 호칭입니다. 수십 개의 호칭 중에 26개를 선별하고 그 중에 12개 호칭은 완전히 기독교 호칭을 옮겨놓았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인민의 어버이, 하나님과 우리 주 성령님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인민의 구원자, 혁명동지 확신, 이것이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 인카네이션을 말합니다. 백두광명성, 위대한 태양, 영원한 태양, 사회주의 태양, 주체의 찬란한 태양, 공산주의 미래의 태양, 여러분 천출명장, 하늘로부터 온 명장이라 민족의 운명이 그들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호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의 호칭을 완전히 자신들의 것으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프랑스의 붉은 왕조의 저자 파스칼 다이제는 이 같은 헌정 호칭은 김씨 왕조를 삼일체 하나님으로 신봉하는 김일성교의 주체 정치인이라고 했고, 북한 인민의 존귀와 영광을 받는 천신으로 추앙하는 김일성 종교라고 한 바, 이는 김일성의 공산주의 정치와 다양한 종교를 합한 것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는 한국 전통 종교들과 기독교를 거꾸로 세우고 그들이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 권좌에 앉아서 한국의 다양한 종교와 공산주의 정치를 하나로 묶어 정종혼합 붉은 왕조 김일성 정교의 창립 교주로서 북한 김일성 정교의 교황이 된 것입니다. 북한은 김씨 왕조를 우상화하는 공산주의 김일성 정교국이라고 하는 증거는 북한 인민의 자발적 복족심, 통곡하는 눈물, 굶주림과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는 신성, 독재와 세습, 차별과 인권 탄압의 무저항감, 압제와 초행 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완전한 신성, 김씨 왕조의 기념기일의 꽃다발 제사들입니다. 이 같은 신성은 철저한 종교심이 아니면은 정치적 국가의 국민에게는 도무지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북한 청소년의 교육과 훈련을 통한 북한 왕조 우상화, 통일연구원의 2018년 북한 인권에서는 북한의 12년제 의무교육과정은 김씨 왕조 우상화 주체 사상 교육에 집중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초급 중학교와 고급 중학교의 교육과정은 과도한 김씨 왕조 우상화 교육에 집중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초등 중학교 교육과정, 김일성 교육과정이 1, 2학년에 136시간, 김정일 교육과정이 2학년, 3학년에게 136시간, 김정은 교육과정 1, 2, 3학년에 102시간입니다. 고급 중학교 초교육과정
김일성 교육과정 160, 김정일 교육과정 160, 김정은 교육과정 81시간. 북한의 청소년 교육 핵심은 기독교 3일 제도를 모방하여 김씨 왕조의 주체를 쉽게 가하는 수련체제 교육, 이를 실천하고 훈련하는 조선소년단 7세에서 13살까지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14살에서 30세의 의무적 가입으로 김씨 왕조의 주체 및 일체 사상을 실천하고 세뇌하는 붉은 왕조 우상화 김일성교를 체험케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1인 체제의 독재국가, 민주공화국과 사회주의 인민공화국들에게서 그 유래를 볼 수 없는 정종 공산주의 김일성 정교를 창립한 것이, 이는 조선의 다양한 종교와 기독교의 원리에 사회주의 정치를 접목한 정종 혼합 붉은 왕조 김일성 정교를 말하는 것이, 이는 고대 우상나라 바벨론 제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류 역사의 유일무이한 공산주의 붉은 왕조 김일성 정교국입니다. 평양 도성이 무너진가 붉은 왕조 3.5, 왜 동방 예루살렘 평양이 도리에 돌아도 남지 않고 무너졌는가? 어찌하여 붉은 왕조 3,500개의 김씨 우상의 도성이 되었는가?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자리에 낮아지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오셔서 회개의 복음, 사랑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온갖 거짓 죄를 만들어 인류 역사의 가장 처참한 형벌의 십자가에 처형한 죄의 대가로 이스라엘 땅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도리에 돌아도 남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1910년 한일 관계 합방 후 일본은 조선나라와 조선 백성과 조선 문화와 조선의 종교를 해파하여 완전 일본화하고 한국 종교를 일본 천황 숭배로 바꾸고 기독교회와 기독교 교육기관을 전체 폐교하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공산주의를 비롯한 개신교 모든 교단의 총회가, 천주교를 비롯한 개신교 모든 교단의 총회가 이미 심사참배 계의를 하였고, 마지막 보루로 남은 조선예수교 장로회 1938년 제27회 9월 총회에서 신사참배 계의를 하므로 평양연못소 6년간 목고 중 50여 명이 순교하였고 27명이 강보고 추록하였으며 제27회 신사참배 총회의 임원과 조선 기독교 교파 지도자 22명이 일본에 가서 일본 전역에서 신사참배를 하였고, 그 후 총회와 노예는 동방 요배와 황미나 선서 후에 개하였으니 기독교는 무슨 범죄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소속 노예는 옥고중의 주기철 목사를 면직하였고 심우한 평양 산정행 교회를 폐쇄하였으며 주목사님의 오정모 사모님과 어린 자식들을 산정교회 사택에서 쫓아낸 범죄를 하나님의 공의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26세 된 김일성은 완전히 배교의 결심으로 무능한 기독교를 떠나버리기로 결심하고 붉은 용 사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북한 땅에 붉은 왕조 건설의 야망을 품게 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김일성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머리가 7이요 볼이 10이며 7멜류관을 쓴 거짓 사탄 거짓 마귀 사탄의 붉은 용의 노예가 된 김일성 공산당이 평양성을 정복하고 붉은 왕조 평양성을 만들고 기독인 시원멸망을 처형하고 축출하는 하나님 심판의 도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1903년 칼막스 레닌은 17명의 공산당원으로 14년간 운동 후 공산당은 4만 명을 확장한 후 러시아 정교를 국교로 한 대제국 러시아 정교는 겉으로는 기독교요 그 속은 세속과 타락 문화에 사로잡혀 외식하는 교회 영적 무기력증과 자정 능력 상실에 빠져 영적 무능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통일의 유형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유형: 정치 통일, 군사 통일, 무력 통일, 평화 통일. 평화 통일이 복음 통일, 십자가 통일입니다.
동서독의 통일은 복음과 십자가 통일로 회복된 통일입니다. 평화통일의 복음과 십자가 통일로 회복된 통일입니다. 평화통일의 복음과 십자가 통일만이 진정한 통일이며 동서독의 통일은 인류 역사에서 유일한 통일의 모델입니다. 복음 통일은 무정과 무혈의 십자가 사랑 통일입니다. 한국교회의 통일 대책은 무엇인가? 통일의 프로세스를 나는 크게 두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 사랑 통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독교의 사랑과 기도를 실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7번 말씀하신 것은 기독교 복음의 요람이며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과 복음의 첫째와 마지막이 무엇이며 교회의 최고와 최대가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시고 몸소 보여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교회의 최대와 최고는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부르짖는 기도는 기도 사명과 사랑 사명을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도가 생명까지 주시는 나눔을 실천하시고 다 이루었도다라고 천상천하에 외쳤습니다. 한국교회는 부르짖고 울부짖고 통곡하는 회개 기도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남녀노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구애 없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차별 없이 함께하는 전국 시도 구분의 복음 통일 조찬 기도회를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본질의 나눔의 사랑으로 북한 동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1년에 8천여 명이 발병하는 다재내성 계대간자들을 살리는 특수약품과 특수영양제를 치료센터 후원자 교인과 후원교회 후원단체들이 사랑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뭘 해야 되느냐? 자유교류 통일입니다. 무엇보다 지하교회 교인들과 한마음의 영적 기도류가 통일의 시발이 됩니다. 서로 볼 수 없는 영적 공동체를 이루 북한의 지하교회 오늘 우리들의 나이가 되는 사람들 다 지하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한마음 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적통일 보게해 달라고 북한 지하교회와 한국교회가 한마음을 가지고 기도운동을 해야 합니다.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의 복음 통일 주옵소서라고 울부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한국교회가 함께 영적인 통일이 먼저 되어야 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모든 남녀노소와 편파를 초월하여 오늘 우리 비록 12지자의 모습이지만은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 운동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공기를 타고 남북한 동포를 전염하는 북한의 다재내성 계대간자가 연 8,000명이 발병하여 한반도 남북 동포를 동시에 침략하는 계대간자부터 살려야 할 것입니다. 사단법인 제할평문화재단이 재단법인 유진병재단의 아가페 사명을 돕는 심부름재단이 된 것은 한국교회 1천만 기독인들이 연 8,000명 발병하는 북녘다재내성 계대간자를 살리는 사명에 동참하는 것이 교회와 국민이 북녘동포를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1천만 기독인들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가페의 코인뱅크 사랑저금통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놀라운 사랑의 원자탄 무기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상의 프로세스가 지속되고 때가 차면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 이루어져 수없는 젊은이들과 여성들이 구름같이 저 38장대를 넘어올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슬리고 험한 길이 평지같이 되면서 산판 장벽이 남북한 동포들의 평화 통일 광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니콜라이 기도 운동 전국화 운동이 필요합니다. 주한 독일 대사 마파엘의 말같이 독일 통일은 도적같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전혀 이해를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 안겔라로 오 갈멜산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850년 이 거짓 물이 그 당시에 공산주의 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우상무리들을 쳐부수고 엘리야 한 사람의 하나님의 편이 엘리야의 편이 되어서 승리하신 그 역사가 우리 남북한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무력으로 정치적으로 유엔의 어떤 무엇으로 절대 이길 수 없고 통일은 될 수 없습니다. 동독 지역 라이프니치히의 니콜라이 교회가 1982년 매주 월요일 아침 6시 동서독 비핵화, 반전과 평화, 인권 회복의 기도 주제로 7년간 모였는데 7년 되었을 때 개우 100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은 서로 매년 소수가 모여 기도했는데 드디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비폭력과 무혈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완전 독일 통일이 완전 통일을 만들 때는 독일이 여러분 20년이 걸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경제, 정치, 종교, 예술, 문화가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큰 복은 평화를 만드는 사명을 실천하는 것이라면 합평을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이제 한국교회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기도와 함께 심령을 붓는 한국교회의 통곡기도로 남북한 복음통일에 올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는 기도하다가 이 복음통일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큰 복은 니콜라이 교회 월요 조찬 기도회가 비록 적은 수로 모였지만 중단 없이 7년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 기도로 기적 통일을 맞은 것입니다. 니콜라이 교회가 매주 월요일 아침 6시 기도해서 오늘 우리는 매주 월요일 아침 7시 기도합니다. 한국의 6만 교회는 전국 각 시도, 구, 군별 혹은 각 교회별 복음통일 조찬 아침 기도회로 매주 월요일 수의 다소에 구애받지 말고 동시다발에 차별 없고 구애 없이 울부짖음이 울부짖음에 기도를 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의 통일이 올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무력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모든 군사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이 주의 자비와 긍휼과 능력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거품의 양벽 울부짖고 통곡하는 기도의 불길이 이 땅에 퍼지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을 항상 기록. 예레미야는 말한다. 내가 시내 들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라.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나요
이를 성취한 자가 나요 이를 추진한 자가 나니 엘리야야 너와 너희 백성은 내게 일어나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엄밀한 기적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을 이방인의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누구의 마음을 동원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레스와 다리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 동참하고 역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할지 때가 도를 이용할지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교환을 이 설교를 할까 강의하니라 할까 역사의 요약이라 할까 여기에 하나님의 신무한 진리가 있고 오늘 북한은 절대로 남북한의 국제적으로 유해냐 정치적으로 무력으로 통일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이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여러분 임하실 때 많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를 보게 하실 줄을 믿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가슴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이 일어나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동성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오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남북 간의 전 아버지는 그야말로 영적 전쟁의 관계입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군사적인 문제가 아닌 줄 압니다. 영적인 전쟁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오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통일시켜 주옵소서.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세우신 우리 아버지 북한의 2,500만 동포 중에 300만은 사탄의 무리가 되어서 2,200만을 노예로 삼고 70년을 지나고 수없는 의로운 생명들을 이 땅에서 처단한 것 아버지여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가 그 속에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주님 회개하지 못하면 어떤 처참한 불행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예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최종의 사명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우리 후대들 우리 후손들 하나님이 세우신 삼천리 금수강산을 사탄에게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 목사들이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기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144장 1절 부른 다음에 이한승 목사님 축도하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오늘도 내 주 위리 앞에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섬기는 교회와 장소를 허락하는 이 수영교회와 내 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 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